예레미야서 30장 8절에서 22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생각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자손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희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들이 쫓겨난 자만에 시온을 찾는다 마음쓰듯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상을 쫓아나게 하여 너를 붙여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의 죄와 강한 조소가 나오고 죄와 자의 조소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원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죄와 저를 제하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혼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흩으셔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오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상황, 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죠. 그와 같은 형편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그 가운데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역사상 어느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다 나라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무슨 나라가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이 징계한다. 너희들은 죄가 많다. 14절에 보시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죄하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 징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고난당하고 잔인한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절, 13절 이 부분을 보시면 너희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다. 회복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의 부상은 중상이다. 중상을 입어서 회복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심각한 고통이 있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13절에 보면 너의 재판을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없다. 법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법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에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들이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녀석들이 얼마나 참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조그마한 게 뭘 안다고요. 그거 나쁘게 그래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애들을 보면 참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다. 뭐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악설, 선선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경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악하게 태어났구나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선악설, 선선설. 태어날 때 사람은 선하다, 선선설이에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이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악해. 선악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은 우리는 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악인이요 죄인이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형편을 가지고 성경이 얘기할 때에 비유적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는 것. 시각장애인과 같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같다. 그게 영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내가 생각하는 선,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제가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라는 걸 했는데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해라. 그래서 뭘 하지? 그때 어릴 때니까 시킨 대로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야 되겠고 뭐 있습니까? 글쎄 특별히 우리가 착한 일 할 게 있나요? 초등학생이. 그걸 보면 그 쓰레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쓰레기 하나 딱 쓰레기 좀 넣고 하하하하 오늘은 하나 있어. 오늘 임무 달성, 임무 완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 선을 행하기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인간은 전적 무능 그렇게 표현할 때에 그 말이 그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거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거는 선이야 라고 하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없어요.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어봐라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보지도 못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사람이요,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봐라 한다고 보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소리가 베토벤의 운명 소리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 죄를 태어날 때부터 오염이 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풀면 우물에 당연히 물을 풀지. 우물에 독을 풀면 여러분 그 우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 다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아담이 죄의 독을 풀면서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배역 상태와 같죠.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상이다. 너의 상처에는 너의 그 부상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약도 없고 수술해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거 여러분 많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시한부 이렇게 돼요. 시한부. 주변에 여러분 시한부 많아요. 아이고 병원 갔다는데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된다는데 시한부. 우리의 모든 자연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약으로도 못 고치고 수술로도 못 고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자유케 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요, 우리가 너희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소망이 없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만은 구원하겠다. 세상에 다 멸망시킨다 해도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도 내가 너만은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살에는 소망이 없죠. 암이 딱 걸리면 죽은 몸이죠. 그런데 그 암이 암이 잘려나가고 거기 새살이 돋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찰에 그 비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그 이제
그 수술을 이제 하셨는데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 첫 그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 중에 큰 딸, 작은 딸이 다 호주에 살고 있는데 큰 딸이 이제 와서 그 간을 기증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더 감사하죠. 여러분 그 간이요, 암이 있으면 그거 잘라내버리고 거기 새 간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이 점점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이요 새로운 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새살이 너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 살게 하리라. 죄로 오염되어서 영원히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상처를 부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새살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니까, 이야, 그래, 뭐, 부자고 청년이고, 아마 사람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저 친구 참, 꼭 나를 잘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 사람이 약한 것까지도 얘기하신다. 하는 거고. 뭐, 너 부자인데,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생각을, 그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간다. 이게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그래 안 하고 예수님 제가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있기는 못하겠고 예수님 내가 절반만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안 돼. 내가 다 주라 했잖아. 절반 주고는 나 못 따라와.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 너 형편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그걸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의 마음이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는 재물에 물질에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걸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캐멀, 낙타가 바늘 있잖아요. 바늘에 보면 실구멍 있잖아요. 그게 바늘 귀죠. 바늘에 실 끼었잖아요. 바늘에 실을 꼽는 그 자리, 바늘 귀. 낙타가 토끼도 못 들어. 토끼가 어디 있어요? 뭐가 들어가? 손가락도 안 들어요. 낙타가 그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죄들이요, 한참,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러면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진짜 예수님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세상에 막타가 그 판을 끼려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누가 봐 사람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요?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보지는 못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빛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우리의 인생은 마른 뼈 같은 인생이죠. 오늘 우리 예레미야 30장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그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게 마른 뼈 환상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이 마른 뼈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썩고 그 다음에 다 산화되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뼈가 남는데 그 뼈가 수분이 다 날아갔어. 바싹 말른 뼈예요. 이게 마른 뼈. 그 마른 뼈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에 여러분 그 킬링필드 거기 보면 막 뼈를 막 모아가 쌓아놨잖아요. 탑으로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골짜기. 그럼 그 골짜기에 무슨 생명 역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더라. 이게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마른 뼈다귀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반쯤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다귀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하나님 내가 구원하겠다. 다 멸망시킬지라도 너만은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쫓아내지 않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그 구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죽을 자의 죽을 형편에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행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 19절에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사가 터져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번성케 되고 존귀케 되고 주님 앞에서 굳게 서고 압박자들을 주께서 다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 구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꼭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한번 살려줬으니까 됐지. 내 평생 감사하면서 내 종으로 살아라. 그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된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요셉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잖아요. 이제 그 꿈을 얘기할 때에 막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막 형제들이 막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막 죽인 거랑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 시기질투해서 그렇지 그 꿈은 뭡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해요. 엄마 아빠가 해가 해 달이고 자기들은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입니까? 비교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 소망스러운 꿈이 정말로 악행을 행하는 근거가 된 것이 원래 그 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하늘의 해요 달이요 별들이라는 그 꿈이 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해의 영광을 주시고 달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별들의 영광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믿으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꼭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세상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 외에 모든 다른 것, 사람과 사상, 모든 것들은 저는 거기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도, 안 믿기 전다면 그 이유도요, 그거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못해요. 죽어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나는 살아야지 못하잖아요. 안 돼요.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살을 돌아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살을 돌아나게 새살을 돌아나게. 우리 몸이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거기 새살이 돌아나잖아요. 영적은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의지하고 믿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아멘.